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 움직이는 교회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특별함을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길이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때마다 경계하면서 돌아보고 그리고 또다시 서약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나도 또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맹세하고 또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내 자신을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과 맹세라는 말이 나와요. 한마디로 경계와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서약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돌아보고 다시 때를 따라서 주여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세워서 나도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약하고 실천하고 서약하고 실천하고 서약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오늘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거룩한 가정을 세움으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첫째는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내가 또 본즉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을 뭐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내가 또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바로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룩함에서 이탈한 거예요. 거룩한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 내용을 본 적 뭐라 그랬냐니까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국제결혼 많이 하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국제결혼했다는 얘기인데 국제결혼하는 게 이게 문제냐?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들어가거든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국제결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결혼을 한 것이 거룩한 가정을 무너지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국제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뭐의 문제냐면 곧 신앙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고대 사회는요 사실 이 근대화되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한 나라의 정치 체제는 그 종교 체제입니다. 신앙 체제예요. 신앙과 정치는 같이 가요.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신앙 따로 종교 따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종교 그것은 곧 정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말은 그 나라의 종교를 자기 종교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남자지만 내가 아내를 모압 여자, 이방 여자, 예컨대 암몬이나 또는 아스돗은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여자를 내가 취했으니까 그들의 종교를 나의 종교로 삼느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결혼은 곧 뭐의 선택이냐면 종교의 선택이 돼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가정,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에서 아주 거룩한 가정으로 세웠던 가정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된 것을 보면 이 포인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 여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안내해 준 개념이 아니라
설령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적인 모습은 갖췄다 하더라도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종교 선택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방, 한마디로 아세라신, 바알신 또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가정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그런 인물을 배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온통 한 가정의 최종적 그리고 최초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통 우리의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아스돗과 암몬,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이 아스돗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을 놓고 봤을 때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서쪽에서 자리 잡은 민족이에요. 암몬하고 모압은요, 요단강 건너 쪽으로,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 동쪽을 경계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암몬의 여자들,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이 있었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 경계 지역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과 경계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모압 여인, 암몬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고, 또 반대로 여기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말이죠. 자, 왜 했겠어요? 첫째는 정욕이죠. 내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면 이게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 자기가 추구하는 쾌락의 충족, 이것을 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설명을 되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 쾌락,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이유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나 본질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는 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사실은 경계지역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해요. 싸움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타 민족과 결혼해서 그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나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은즉 이 말의 핵심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뭐하였고 버렸고, 그 신앙에서 이탈했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삼지 않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거기에서 순결이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성은 한마디로 음란성을 동반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매일같이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는 항상 매일마다 종교 행사가 있어요. 종교 행사가. 그것이 곧 정치고 그것이 곧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함.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참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만이 뭐가 있어요? 순결이 존재하는 거예요. 순결이.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결한 신앙을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밖에 나가도 순결을 추구해요. 밖에 나가도 어떻게 해요? 거룩을 추구해요. 밖에 나가도 정직해요. 밖에 나가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추구하는
도덕적으로 보증이 되고 또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이죠. 잠언 31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31장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 중에 하나가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예쁜 것도 다 헛되다. 예? 다 헛되다. 그러나 뭐만 헛되지 않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칭찬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 아무리 곱고 아름답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칭송을 받는 조건의 여인, 현숙한 여인, 한마디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헛되고 헛되대요. 그것이 그를 보자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 아름답게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정말 시간이 갈수록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어서 빛나게 만드는 것. 세상이 다 비도덕적인데 도덕적인 한 사람은 빛나게 되잖아요. 다 비윤리적인데 윤리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 빛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거기 모세가 태어나는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왕성하게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나 몇몇의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을 따라합시다. 왕성하게 하셨다. 왕성하게 흥황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흥황의 초점은 돈 많이 벌겠다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의 실천적인 장으로서 이 가정이, 그래서 주도하는 교회에 주도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경외하는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거룩한 삶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아수돗과 모압 암몬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은즉 하는 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요. 한마디로 선한 일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에서 떠났다.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 의미는 삼았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선한 일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본래 고대 사회는요, 매일같이 일어나면요, 이 종교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곧 자기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라서 그 세계관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복을 주셨거든요. 다 주셨습니다. 주신 다음에 특별히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령을 했다고요. 그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며 먹어라. 이 은혜다.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게 독이 있어가지고 뭐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은 동산 중앙인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살고 그분을 예배드리며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삼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 이탈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또 주십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명령이에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이 바로 선한 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라 하는 말이고, 생육 번성해서 다스리라까지의 이 명령은 한마디로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초적으로 두 가지 일이 시작돼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일이 시작돼요.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 번성의 주도성은 여성에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뱃속에 갑자기 사람이 존재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건 여성의 주도성입니다. 여성이 생육하고 번성한 주도성이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돕는 배필로 에제르, 돕는 배필할 때 돕는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가 없으면 여성이 주도적으로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성은 여성에게 있지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이라는 말은 도움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제르라는 말이 돕는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선한 일을 해요. 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최고로 선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반대로 뒤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의 주도성은 남성에게 있어요. 남성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도적인 일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절대 도움, 아내의 에제르,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합력해서 선한 일을 연습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그리고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려면은 항상 부부와 가족이 가정에서 뭘 도모해야 돼요? 선한 일의 비전을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비전을 갖고 시작할까? 장단기적으로 10년 동안 우리 가정은 어떤 선한 일을 꿈꾸고 한번 나가볼까?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꿈꾸고 나가요. 그 선한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 살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살아나서 이렇게 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왕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돕는 겁니다. 돕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요. 혹시 내가 선한 일에서 이탈하지 않나?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악한 일로 빠집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서약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시작도 못하면서 가정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부부들이 이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네? 어떻게 사냐면은 내가 지금 뭐 죽지 못해 산다고. 네? 내가 진짜 우리 남편 생각하면은 살기 싫지만 애들 보고 뭐 보고 꾹꾹 참고 산다고. 꾹꾹 참고. 그래서 꾹꾹 참고 지금 30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편도 그런 분이 있죠. 요즘은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꾹꾹 참고 말도 못하고 사는 남성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떡하냐고, 뭐 결혼했으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참을 수밖에. 꾹꾹 남자들이 꾹꾹 참다가 한 40년 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일반 상담학에서는요, 가정 상담에서는 이것을 좋게 봐요. 그래 꾹꾹 참고 서로 이렇게 참으면서 살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마음에서는 아유, 저 남편 진짜, 이 아내, 우리 아내 진짜 생각만 해도,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꾹꾹 애들 때문에 꾹꾹, 예? 인생 또 실패했다는 말 듣기 싫어서 꾹꾹 참고 산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꾹꾹 참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비전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꾹꾹 참던 거 오늘부터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이야기하셔요. 이야기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꾹꾹 참는 곳에서는 절대로 선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지나갈 뿐이에요. 시간만 허비할 뿐이에요. 그런 가정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일단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자녀들에게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선한 일은 도모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시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책임자시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여 인도자시라,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주님이시라,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을 만난 자라면 그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인데 1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가 나눠주기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제사 예배는 뭡니까? 공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고 순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선한 일.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선한 일 뭐 할까? 선한 일. 부부가 선한 일에 관해서 한 번만 의논해도 주님의 은혜는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셔요. 생각하는 것도.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하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말로 할 수 없는 내적인 뭔가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도 경험하게 해요. 나누는 동안에도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해져요. 가정에서 거룩함이 연습되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언어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여러분처럼 실패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세상 속에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보다 나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의 인물, 주도하는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언어에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좀 줄여가세요. 신앙의 비신앙적 언어는 양은 줄여가고 신앙적 언어는 늘려가라. 양을 늘려라. 거기에서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브로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 가정의 삶을 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첫째는 기독교 가정에 뿌리를 두면서, 둘째는 교회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셋째는 천국 가정에서 열매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뿌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므로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